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어제 이어서 갑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자,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의 사람이 살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 그 남편의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라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명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범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율법과 양심, 그리고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 또 믿음, 의의 상속의 문제에서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구별해서 쭉 1장부터 쭉 설명을 했어요. 7장에 와서 법을 아는 자들에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렇다고 뭐 법 전공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복음 시대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법은 바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전조죠. 그래서 먼저 복음 안에 있는 자와 율법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말씀은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건은 뭐예요? 종결돼 버려요. 왜?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법의 권위가 아무리 엄중하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조금도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했는지를 이 2절 3절에 이제 보면서 혼인법으로 설명을 쭉 하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는 정죄를 받는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됨으로 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례에 내포된 결혼관을 잠깐 살펴보면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사별밖에.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죽음 외에 혼인관계를 끝낼 정당한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율법 안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1세기 로마 제국의 법률에 따른 교훈이 아니에요. 이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악한 현실 속에서도 이혼은 하나님께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모세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아내 내어버리고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 정당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떠한 이혼도 정당화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 후에 전 남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재혼하는 일은 간음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배우자 혹은 이전의 배우자가 사별한 후에 재혼은 정당하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40절에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을 해도 믿는 사람하고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혼인법 사례를 구속사건에 적용을 하죠. 그러는데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사례에서는 남편이 죽었어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서 죽은 자가 남편이에요. 하지만 구속사건에서는 아내에 해당되는 우리가 죽는 거죠. 하지만 죽음만이 율법과 얽매인 관계를 청산한다는 핵심 교훈은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혜 씨하고 우리 전 남편이 바로 율법 씨요. 그래서 은혜 씨하고 율법 씨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 그는 모든 일에 완전 무결했고, 이 율법 씨가 워낙 꼼꼼해 까장까장한 사람이어서 모든 일을 할 때 또 주문을 할 때 너무 깐깐하게 완전 무결한 그러한 일처리를 요구했고, 조금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고 잘못하면 바로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는 그러한 게 바로 율법 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가 절대적이라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인간 남편과 달라서 죽지도 않아. 이 율법은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상황에서 율법의 요구와 정죄를 완전히 벗어나게 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죽음. 그 죽음이 허물진 우리를 향한 율법시의 끝없는 저주에서 정당하게 벗어나게 만들어줬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것은 곧 뭐다? 내려놓음이다. 그 내려놓음은 뭐다? 바로 나의 생각, 내 뜻, 내 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게 내려놓음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거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은매 기사로죠. 오히려 사단 마귀한테 내가 더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설명이 되는 거죠. 구속을 통한 우리의 소속과 신분 변화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라는 이 표현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는, 성취하는 방식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을 무시한 채 구원하려 하셨다면 성육신과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1.1회까지 존중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에서 죽으신 것도 죽음이 없이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분이 율법과 완전히 이혼의 파탄을 결국은 만들어내서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담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정죄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죽음으로 인해서 끝을 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연합한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적 절차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당한 특혜가 아니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으니까. 이토록 율법을 존중하신 분이 계획하고 성취하신 복음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와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죠.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과 헤어지고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와 이 결혼을 재혼을 했을 때 거기에 또 새로운 법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러한 것은 절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아껴주고 그 사람도 그렇게 보호해 줘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고백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연합한 성도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존중해야 돼.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다? 내 안에 죄성을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을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단지 그리스도께 속한 분으로 우리가 그 신분으로 바꾸려고 율법에서 구원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내포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율법에 소속된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께 소속된 상태에서만 맺힌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목적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아니면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하신 나를 반드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신학용어로 바꾸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성화가 될 수 없다고 표현이 되는 거죠. 성화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맺을 수 있으니까
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그래서 복음에는 율법 폐기론이 틈탈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영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과거의 내 삶의 어떤 그 죄성을 깨달아서 다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멀리하고는 우리가 죄를 죄처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칭의를 얻고 성화에 이르려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강조하는 까닭은 이런 율법주의자와 단절하는 교훈이지 율법을 폐기하라는 교훈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신 칭의를 얻고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율법 시대의 대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고 신약 율법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모든 율법은 다 폐기되고 오직 사랑의 율법만 남았다는 교훈은 뻥이에요. 그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1.1회까지 존중하고 이 성경의 말씀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을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러면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 어떻게 우리 지체의 마음껏 활개치게 만들었을까? 죄의 충동은 하라 하신 것에 무관심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에 호기심을 품는 성격이 있어요. 종종 뭐 하라 하신 것에 더 집중하며 하지 말라는 것에 더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도 모든 말씀을 항상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거룩하고 흠없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자아가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중심이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걸어놓고 살아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반영된 삶이 바로 자아충만, 자기 충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결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법을 만든 거죠. 좋은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법전이 두꺼워진 만큼 세상은 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죄의 욕망이 너무 강렬하게 더 크니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새로운 범죄 열매가 더 많이 달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역사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조차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역사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에는요, 속세를 떠나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금욕생활을 하는 성도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옛날부터 과거에 이 초창기 때부터 금욕주의자들 대개 보면 수도원이라고 해서 꼭 뭐 천주교의 뭐 신부들이 가는 게 수도원이 아니에요. 수도원이 옛날에,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던 이 성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도원이 도리어 죄의 온상으로 변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들어간 그 죄성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죄가 수도 공동체까지 그들을 따라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교육을 성실히 시행하고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윤리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이제 우리가 새 삶을 시작을 하죠. 율법시와 관계를 깨끗이 청산한 덕분에 이제는 율법시가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정죄하지를 못해요. 율법시의 신부일 때는 낳을 때마다 사사지고 낳기만 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혼인 관계는 전인의 결합이요, 우리 지체의 일부분은 율법시의 신부고 다른 일부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 서서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거나 거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중생하거나 서서히 중생하지 않다. 변화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단번에 영원히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새 남편과 살면서 이전 남편을 통해 열매를 얻으려는 신부는 없네요. 그런데 율법과 바람난 현상이 교회사에 늘 있었어요. 율법에는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행한 만큼 그 결과물을 바로 보여주니까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이단들을 되게 보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고생해서 이룬 만큼 내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의 논리예요. 그래서 율법의 매력에 빠지면 이 율법의 콩깍지가 씌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사망의 열매만 맺은 것을 봐도 나만큼은 율법을 통해서 멋진 열매를 맺을 것 같은 환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행한 만큼 금방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삶의 실증이 난 신부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옛 남편인 율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 삶을 자꾸 회상해서 그거를 그리워하고 자꾸 반복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교리는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율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과거를 잊지 못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이러한 모습에, 내가 옛날에 이런 과거의 사람들의 어떤 죄성을 놔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갈고리를 걸어서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춘 신부는 현재 남편이 그리스도를 심히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시를 남편으로 섬길 때는 내 힘으로 모든 율법의 조문을 항상 지켜야 됐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사망의 열매만 맺으니까 율법의 형벌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신 우리는 내 자신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동안 자연스럽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에 옛 남편은 조금도 관여하지를 못하죠. 율법으로는 칭의의 열매나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이 정체성,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이 정체성을 견고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따라서 갈라디아의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후에 옛 율법의 일부라도 지켜야 온전히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영접한 후 그 복음을 짓밟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칭의는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성화라도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어집잖은 이 율법주의는 깨끗이 청산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맺은 관계를 이론으로만 청산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마음 안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는 계속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연합해야 거룩한 삶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은 오늘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늘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삶, 아니면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다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러 들어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